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또 하나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우리가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전부 살아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벌에 이르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망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에 편지하면서 7교회 매번마다 첫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는 거죠. 내가 에고죠, 그죠? 그다음에 에르가, 에고무, 에르가, 수, 에고 에르가, 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단수로 된 책, 또 하나는 복수로 된 책들. 그래서 책에는 생명록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생명록이 있고 책들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행위록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충성된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에 즉시로 심판해 주죠. 아간이 범죄하는 것들 하나님이 바로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인을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즉결 심판이죠. 즉결 심판.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심판을 유예하고 미뤄두는 거예요. 취소하는 게 아니라 미뤄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도 용감해지고 왜냐?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대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심판이 더딘 것은 너희가 다 회개하기 위함이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서 중간중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레소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잘한 일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금방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변명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게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는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 엔데이그마가 표예요. 표라 그런 말인데 엔데이그마 표, 테스 디카이아스 그죠? 디카이아스가 원래 기본어가 의로운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지금 공의라고 번역이 공의인데 어떤 공의냐면 크리시오스 투 대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의 표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 표를 줬다는 표. 그게 뭐냐면 각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많아요. 그죠? 그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건 안다. 또 가짜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쫓아낸 것도 안다. 또 뭐예요? 수고도 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과 사가 분명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일단 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꾸 덮어두려고 그러고 무마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나쁜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면 회개를 요구하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양이 자기 집에 많이 있는 거 손님이 왔더니 뭐예요? 이웃집에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면서 바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무섭게 징계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세요. 다윗이 심생하게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지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적이 남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에 사고를 치고 나면 수습이 잘 돼도 흔적은 남아요. 마치 나무에 못을 박으면 못을 빼면 못은 없어지지만 흔적이 남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책이라고 죄책.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죠? 눈물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자꾸 이제 자기 편을 따지죠.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심판들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편을 들어줘요. 유리하게. 그래서 보면 반칙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외국인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경고만 줘도 되는데 때로는 퇴장을 시킨다. 그게 이제 보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적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검사, 이 판사는 무죄라고 그러는데 이 판사는 유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왜 그러느냐?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밧세바 사건에 일어난 다윗, 또 아간이라든가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참아주셔요. 그냥 넘겨가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책임을 져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죠? 그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흠망하고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내놓고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물건을 땅을 팔아가지고 지금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틈을 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다냐? 그때에 그냥 아나니아가 이거 일부입니다. 그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책망한 건 뭐냐면 전부 다를 안 들여서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전부를 안 들여서 그랬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그냥 일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똑같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죄를 좀 지어도 심판을 미뤄두는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죄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때 징계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짜로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 감춰놓고 이게 답니다. 그것이 번지는 거죠. 번지.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일벌백계로 그냥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무도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안 팔면 안 팔지 그렇게 거짓으로 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은 상벌의 기준이 정확하다라는 상벌의 기준. 그래서 상벌의 실행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는 그 사람이 믿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고 또 잘못을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라면 그를 책망하는 것일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보면 그러죠.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일, 열매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열매가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에 표가 돼요. 뭐가요?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데살로니가에게 칭찬을 하실까? 그건 뭐예요? 이게 보면 열매라는 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여름 성금학교 자원봉사를 해마다 다녔어요. 자비량. 우리가 심지어 막 이게 찌개 끓여 먹을 애호박 이런 것까지 다 싸들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지 있는 교회에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거제도에 맨 처음 갔었고, 두 번째가 부여에 가서, 그리고 뭐 대구도도 가고 천안도 가고 대전도 가고 미아리도 가고. 그래서 5년간 제가 참 열심히 다녔어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잊어버릴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그래도 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심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5년 심고 지금 몇십 년을 지금 하나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수직맞는 장사다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의가 없어요. 내 때에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우리 자식들 때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3대가 예수를 믿으면 손주 세대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는 복을 못 받아도 손주 세대에는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들어온 지가 140년이 넘어가면서 5대째 예수 믿는 집이 꽤 많아요. 그렇죠? 5대째. 제가 가만히 보면 5대째 예수 믿는 집은 5대가 정말로 편해요. 목회도 그래요. 우리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대째 예수 믿는데 자기는 목회하면서 힘들다는 걸 한 번도 못 느꼈대요. 왜냐? 아버지가 예배당 다 지어주고 그리고 목회 잘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리고 아버지가 유학 보내 영국 가가지고 8년 동안이나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 다 하고 이제 와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없죠. 그죠? 그건 자기 5대째 자기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 법의 어떤 규모에 맞지 않게끔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실망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쌓아놔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 8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는 금숟갈에 하나님 어떻게 보관하신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금숟가락에 딱 보관해요. 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서 1세대, 2세대 기도가 쌓이면 3세대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손주들에게 가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보면 3대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때 어떻게 다 잘 풀려요. 목사님이 수유에서 방배동으로 와가지고는 맨날 수제비를 끓여 먹었대요.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전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6.25 때 남아하신 분인데 피부 하나도 없이 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방배병원에서 달마다 20kg짜리 밀가루가 하나씩 나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 이분이 혼자 계시니까 혼자 잡수는 거 얼마나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교회에다 갖다 놓고 자기도 교회에서 맨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분이 매일 수제비 먹으니까 목사님 키는 큰데 살이 안 쪄, 살이 안 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아들만 셋인데
학원 하나를 못 빼는 그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서 시름살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죠. 아주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산 순교자다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으로 할아버지가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세 아들 다 잘 됐어요. 그죠. 서울대 간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근데 아들들이 다 잘 풀리고. 그러니까 보면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손주들은 반드시 풀려요. 중요한 것은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한테 복을 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열매를 맺는 자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죠, 그죠? 보면 너희를 향해서 당연히 내가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더욱더 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자격이죠.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는 맺어져야 됩니다.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안 자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저절로 열매가 맺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포도나무니 가지에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으면 별다른 수고 안 해도 열매는 맺어져요. 그러나 단 1mm라도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죽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 못 맺으면 나중에 맺어요. 우리는 늘 그러죠, 그렇죠? 나중에 할게요. 나중부터 잘해야지. 그 나중에 내가 변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다살로니가 교회가 열매가 풍성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환경이 좋으면 더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살로니가 교회는 뭐였습니까?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런 말을 하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요 지금? 다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부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선교는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가 오기 전에 미리 매 주일마다 선교행을 했다가 내가 오면 그때 이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사장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부자들이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간에 보면 기업주가 낫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자들이 많았는데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남아서 버리면 버리지 안 줘요. 그렇죠? 안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죠. 부지런히 심어야 거둘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뭐 심는 데는 안 하고 거둘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수고해서 심는 사람들이 거둔 것만 보고 왜 하나님 내게는 안 주시나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지금 있습니다는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주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탁구 막내 신유빈이 경기를 제가 동메달 결정대를 봤습니다만은 그냥 지는 것 결정되자마자 화면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긴 선수가 펑펑 울잖아요. 그럼 졌으면 어떻게 해요? 진 선수는 더 울죠. 네. 그동안의 그 땀방. 일부에서는 고등학교 때 진학을 안 하고 유빈이가 보죠.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또 학습권을 보장해라. 막 이런 말도 하는데 검정고시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다 검정고시 봐요. 또. 그러니까 보면 그건 순전히 자기 결정이란 것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학교도 안 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도 땀을 흘려도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주님의 원칙임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과는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러죠. 그래서 헌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자꾸만 본인들이 차버립니다. 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또 봉사해야 되겠다. 큰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여기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핍박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받도록 조장하는 자를 따라 조장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국가적인 일들을 다 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도 그날 주일날 보고 만들고 뭐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나타나고 또는 시험을 보다가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나타나요. 양쪽 다 주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날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교들 다 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주일날 시험 보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 말,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그들 중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을 드러내지 못한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과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환난으로 가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라도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66절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면 두 번째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사람들 약자들이죠.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권력에 힘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뭘로 갚으신다고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결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생명을 다해야 하나님 나라에 득하고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본다면 그건 뭐예요? 어린 아기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잠드는 것 갖고 똑같아요. 그거 말고는 안식이 없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 보면 잠잘 때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표정이 밝은지. 아무리 뭐 말썽쟁이도 잠잘 때는 다 이뻐 어린애들.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죽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끝은 와요. 우리 후배 한 분이 신학을 6년을 다니면서 꼬마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업고 왔어요. 업고. 근데 이제 4년 마치고 대학원 2년 마치고 나니까 애가 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는 엄마 따라서 6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물론 뭐 똑똑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와가지고 공부를 다 수업 시간에 들은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주 정말로 지독하게 핍박하는 죠. 교회를 못 가긴 안 하는데 교회 용품이 집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성경책을 다 이렇게 보는 데서 찢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분이 집에서 봐야 되는데 남편은 출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서 성경 봐야 되는데 남편이 성경을 다 숨겨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화장실에 보면 우리 변기통 물 있잖아요. 그죠?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에다가 성경을 책을 얇은 거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찾아내요. 냄새가 나와요. 사기꾼들이 이거 소매치기들이 보면 돈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돈 없을 때는 절대 안 훔치는데 지갑을 돈이 있으면 훔쳐가잖아요. 이 성경책이 냄새가 나요. 그걸 찾아가지고 보는 데서 다 찍고 있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와도 이분이 덜 마음이 안 편해요.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 이분이 같은 동네 살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며칠 얼마 후에 우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날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게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처음 제가 가봤는데 그분 집이 한 32평쯤 되더라고요. 꽤 넓어요. 넓어서 한 50명 이상은 모였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요. 그분이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요. 50명분 식사를 준비하면서 감격스러워해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 이제 교회를 나중에 개척을 했는데 남편이 이걸 진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해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니까 남편이 나중에 혼자 어떻게 자기가 왕따가 돼요. 뭐 다 엄마 편이고 자기 혼자만 왕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곡동 대본이 개척을 했는데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주죠. 그래도 방해만 안 해도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핍박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요? 반드시 갚아주시죠.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이 땅의 소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요. 그 전쟁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인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고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참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내를 부려야 됩니다. 인내를 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오래 못 가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샀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지만 그게 꼭 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람은 잠깐 동안 우리가 그런 기쁨에 취해 살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이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그 왕자의 신분, 그 잠깐 누리는 그 낙을 좋아하기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보면 왕자의 아들처럼 공주 아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 걱정 없이 호의보식하며 살 수 있어요. 왕은 못 돼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굳이 그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도통가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그 실수가 40년간 고생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왕자로 누리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좀 더 행복하고 싶고 좀 더 우리가 편안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말고 포기하고 살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 풍요해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17개국에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관이 뭐냐? 요걸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부터 해가지고 17개국 가장 잘 사는 나라들 17개국에 그런 설문지를 줬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물질적 풍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1등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6개국의 사람들이 뭘 1번으로 보냐면 가족이었어요. 우리나라만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 3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왜 고생하는 거 다 니네들 때문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3번째. 가족은 3번째.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일단은 나부터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니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요. 가족들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자기 건강이 먼저예요. 꼴찌가 있어, 꼴찌. 3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 앙케이트를 던졌던 사람도 너무 의외예요. 한국 사람들은 물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보험에 보세요. 다 몇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겹치기 들어가, 겹치기. 그러니까 나중에 정작 아프니까 하나밖에 못하는. 나중에 뭐 소송하고 막 그러지만 그 보험 약관 여러분 보셨나요? 글자도 몇 개 작아거든요. 깨알보다 더 작아. 이거 현미경을 쓰고 받아봐야 돼. 그리고 뭐 그렇게 양이 많은지. 저도 자동차 보험 들어가는데 책이 이렇게 소책자야, 소책자.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글자도 작아가지고 뭐 그거 다 읽어본들 기억도 못해요. 그냥 자동차가 붙이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필리핀에 제가 살 때는 필리핀은 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우리 인솔자였던 그 목사님 동생이 거기다가 이제 관광매사를 치렀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뭐예요? 자동차 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보험을. 그리고 가입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한국 캠퍼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보험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늘어나죠, 그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보험에 많이 들어가느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못 믿고 돈만 믿어. 그래서 요즘 맘모스주의가 여전하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죠. 물질은 날개가 달렸다고 했어요. 날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가 맺은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다사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